할렐루야. 어느 연구기관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15%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85%는 시험에 들고 또 참 비판적인 태도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헌금에 대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나 특히 이민 교회가 이 미래가 좀 어두운 것이 이렇게 2세나 혹은 영어권이나 1.5세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어갈 이 젊은 세대들은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참 큰 문제인데 헌금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야, 축복받을 또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헌금하는 것을 신학을 해서 배운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하던 시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하루 벌어서 이렇게 챙길 때마다 저녁에 그 번 수입에 열에 하나 11조를 따로 11조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날 또 수입하면은 그 다음에 깨끗한 돈이 있으면 좀 낡은 돈하고 바꿔서 넣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저에게 11조를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입니다. 제가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5학년에 서울에 와서 신용산교회에 등록하고 거기서 교육전도사와 그리고 시무전도사 그렇게 해서 4년을 섬기고 이제 신성교회 담임전도사로 갈 때에 그 교회가 그간 수고했다고 4년 수고했다고 10만 원을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금이 한 달에 4천 원이었고 시무전도사 할 때는 2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만 원이면 참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청빙에 가는데 각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물건도 사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여기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게 너무 감사해서 10만 원을 다 헌금하고 그 신성교회로 갔습니다. 그 1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서 후암제일교회에 올 때는 그 3륜 자동차에 가득히 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처음으로 제가 축복을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께 조금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는구나. 내가 드린 건 참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무 크구나. 그렇게 처음으로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헌금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헌금함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축복받는 비결이라 저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먼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밑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올 때는 저들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귀중한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생기니까 자연히 약속한 헌금, 1년 전에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약속한 헌금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에 보내서 1년 전에 약속한 그 헌금, 그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많이 약속해서 그것을 다른 교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눠준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자랑했는데 1년이 돼도 그 작정 헌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거예요. 헌금 빨리 받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런데 이 디도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헌금을 다루는 사람은 목회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돼. 재정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분명하고 또 분명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디도 혼자 보내는 것은 헌금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운송해서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세 사람이 헌금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부 상황이 떡여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수금하는 것도 운반하는 것도 두 사람 이상 가라. 그리고 회계실에서 계산할 때도 혼자 저때 하지 말라. 그리고 회계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제가 임명하고,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준비된 헌금입니다. 1절에서 5절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헌금에 대해서 8장 4절에 보니까 은혜라, 은혜라는 말을 표현했고, 오늘 9장 1절에는 섬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은혜라는 말과 섬기는 일이라, 그런 말로 돈이라는 말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또 기도에 힘써서 영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헌금을 작정했어요. 아주 많이 작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은 너무 감동스러워서 간증을 해서 다른 교회에 자극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자랑하였다 그랬는데, 아가야는 고린도, 그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되어도 작정한 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을 작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교회가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작정한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여러 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막 그냥 헌금을 작정하면서 날 보고 꼭 강대상에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아무개는 얼마를 한다. 큰 돈을 작정한 거를 강대상에서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지 않냐고 가버렸어요. 저는 지금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 작정하고 간 사람은 난 축복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또 그런 사람 알고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하나님께 작정하고 그때는 막 감정이 있어갖고 막 자기가 막 큰 돈을 내는 것처럼 교회 앞에 막 광고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감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요, 그 입학한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되니까 거의 많은 사람이 떨어졌어요. 진짜 대학에 50명이 들어갔는데 7년 만에 7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들어가기는 쉽고 처음에 헌신하기 쉽지만 그 가지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전화 와요. 목사님, 지금 곧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가면요, 그 헌금을 많이 저한테 내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이 마음, 이 비자금 참 이 숨겨놓은 어떤 그 미래를 위한 돈을 하나님께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일까지 가면 변할까 봐 목사님을 직접 오시라고 그랬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헌금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사탄이 시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작정을 해놓고 내가 내야지 하면다가 주일날까지는 견디지를 못해요. 자꾸 생각이 복잡해져. 생각이 복잡해지는 건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단순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열정이 있어서 1년에 막 1년 전에 그렇게 헌금했다가 1년 만에 다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좋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자기에게 지금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 주변에서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아주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변했나? 그건 감정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섬긴 거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섬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기초가 되면 안 되고 감정은 변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의 창문을 열었어요.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빠요. 총리가 돼서도 하루 3번 기도 창문을 열었어요. 이제 기도 창문 열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의인이 지킨 걸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전에 행하던 대로 열고, 우리 같으면 닫고 기도하겠는데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환경이나 경제 사정이나 나 어떤 형편에 따져서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것이 참신앙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약속한 것은 지키라. 헌금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헌금이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갚고 지나가야 돼요. 연보답고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닌 것이 준비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참 집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봉투에 가능한 한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헌금 주머니가 올 때 주머니 꺼내 가지고 그제서 이렇게 뒤져 가지고 보니까 작은 돈은 없고 큰 돈만 있어요. 50불, 100불. 아이 그만두자 하고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고 교회에서 오기 전에 집에서 준비하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애들에게요. 그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헌금은 모금이나 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액수는 뭐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표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르쳐주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하는 자를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것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에요. 준비된 헌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토요일부터 벌써 준비해서 적으나 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6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모든 병의 원인이 자세에 있다고 합니다. 나쁜 자세로 병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자세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의학의 그 의술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그 한의라든가 혹은 이 의사들이요, 이 몸의 자세 균형부터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모든 병이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자세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가르치는 것은 오케이 들으라 이거예요. 배우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세는 배우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런 자세, 잔치에 상석에 앉고 회당에 상자에 앉는 거, 선생이 되어 칭찬받으려는 그런 자세는 본받지 말라.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조지 마테 존 목사님은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아내가 죽었고 자식이 죽었어요.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시련과 아픔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의 안내가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오늘 김영랑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에 살아요. 보고 듣는 것이 다 죄예요.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항상 시험해요. 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번민케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한 것을 선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방황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항상 자신을 살피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헌금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농부의 자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샬롬 찬양도 오늘 참 은혜스러운데요. 농부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맞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진리예요. 농부의 마음이 씨앗을 뿌릴 때, 야,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까워 죽겠네. 내가 씨앗 뿌리고 난 뭘 먹고 살아? 그런 농부 없습니다.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거 알아요. 아무리 무식한 농부라도, 배우지 못한 농부라도 씨앗을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는 거 알아요. 수십 배 거둬들이는 거 알고 농부는 인내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적게라는 이 헬라어는 아깝다 그런 말이에요. 아깝다. 많이라는 말은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는데 하면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씨앗이 농부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부정 안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바로 사도 바울은 헌금에도 적용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 농부의 자세,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동안에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여러 번 이 건축원금을 작정했습니다. 작정할 때 항상 당회가 먼저 했어요. 당회가 이만큼 했으니까 재직회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평신도, 순서를 그렇게 했어요. 당회를 할 때 백지를 놓고서 제가 먼저 작정을 했습니다. 왜 먼저 작정했느냐? 왜 비밀로 이 종이를 돌려서 작정하지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 제 마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적어도 장로님은 나보다 다 부자니까 나보다 위에 하겠지, 그런 뜻으로 제가 제일 먼저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개척하면서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나간 옛날이니까 말씀드려요. 그런데 저보다 많이 한 사람도 한두 명 계시지만은 다 저보다 낫게 했어요. 저는 사실 돈이 없어요.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수인이가 이 한국 아이들 없는 이 공립학교에서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집에까지 와서 애들이 계란을 던지고 그 애가 얼마나 어려운지 학교 안 가겠다는 거를 억지로 그냥 강제적으로 갖다 놓고 막 때려서 갖다 놓고, 그것이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 수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애가 그러면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하면은 애가 잘 성장할 거다. 사실 보내고 싶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내요? 전폭을 다 교회 건축원금 바쳤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이가 가끔 창문을 열고 막 소리치는 때도 있었어요. 얘가 어릴 때부터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전혀 얘가 그럴 부족한 아이가 아닌데, 우리 가문에 그런 것도 없는데 결국은 어릴 때 그 놀림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부흥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하면 은혜 받았다고요, 그냥 막 선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줘요, 사람들이. 그때는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다 감당하고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체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번 추수헌금 1년에 한 번 드린 헌금이에요. 1년에 한 번 드린 헌금을 5불 내는 사람, 10불 내는 사람, 20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과부의 2렙돈을 귀중하게 봤어요.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1년은 다시 다음 해를 위해 심는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나님께 바친 것은 씨앗이 돼서 내년에 다시 거두는데 10불씩 씨앗을 뿌리면 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이 10불, 20불 낼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서 어떻게 거두겠냐 그 말이에요. 왜 나만 복을 받아야 돼요? 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인색함이라는 말은 근심하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헌금할 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난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애들의 공부하는 거 하나? 이런 근심, 이런 복잡한 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때 자유롭게 못하고 인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여보, 하나님이 엘리사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지 않았나? 우리 한번 해보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전복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간섭. 한 번은 제 아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난 기도는 안 하는데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생각했는데 생각까지 응답하니까 제 아내가 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생각도 좀 생각해서 하세요. 예? 함부로 하지 말고. 저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지나간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방 나가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주는지요? 그냥 그 자동차에다 다 필요한 거, 심지어는 전구 담화가 필요한데 전구 담화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분들이 천국 가셨지만요,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강근실 권사님, 야채 장사하면서 야채, 과일, 계란 많이 주셨어요. 저를. 지금도 고마워요. 제가 거기 신방 가면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먹고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셨어요. 하여간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에서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중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주어진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헌금하게 된 거 축복이에요. 아주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헌금하자, 누가 도와달라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의 자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 때 뭐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미국 올 때 뭐 많은 거 가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히 주셔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 된 거 특권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미국 교단은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단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개인 찾아가서는 도와달라는 말 안 했어요. 내가 개척가 어렵지만은 한 번도 내 입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심지어 우리 누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국의 후암제일교회 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 선후배들 지금도 저들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부자교회에 있어서. 영생교회 와서도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이건 특권입니다. 내가 도움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다 할 때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고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회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주는 생활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이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큰 것이 뭐 내가 재정이 큰 겁니까? 내가 재정 가졌습니까? 나 일불도 교회 재정 내가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다 그들을 도와줬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부탁해서라도 도와줬어요. 왜? 도와준다는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특권 아닙니까? 신명기 15장 11절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움켜쥐지 말고 항상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손을 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을 도와주는 것은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심는 이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요 씨와 먹을 양식이라는데 요 씨라는 말이 율로기야 연보라는 말이에요. 헌금.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앗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돈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힘들어도 씨앗까지 먹으면 안 되죠. 씨앗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그 자녀들을 걱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자녀 성공은 여러분이 걱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성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씨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여기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같이 있는 이호한구 목사님, 그분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학교 때 등록금을 못 내서 집에 쫓겨갔는데, 그 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 알잖아요. 쫓겨갔는데 돈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 11조 통 있잖아요. 저거 좀 나 주고 그리고 다음에 11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 아들아, 저 11조 통 건들려면 학교 그만두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돈을 건드리겠니? 자기가 중학교 때 상처가 됐대요. 근데 커서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우리 9 형제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북쪽 연변 그 지역에 가서 탈북자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드냐 하니까 씨앗을 낮에 심잖아요. 콩 심고 이렇게 다 심으면 밤에 와서 그걸 다시 파간대요, 콩을.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어놓으면 밤에 와서 캐간대요. 그리고 어떻게 곡식이 나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떼먹지 말아요. 정말 그것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시는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며 너그럽게 연보함은 받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부여하고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유익이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3가지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남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는 도와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그저 남 도와주지 않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훗날을 내 자녀와 내 훗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두자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참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은 바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봉사의 직무라. 12절에서 말씀했어요. 구제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금은 필수,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했는데 이 직무를 증거로 삼는다 그랬어요. 증거로. 무슨 증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가?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의 확신을 가졌는가? 그것을 헌금으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헌금하는 그것이 바로 증표가 돼서 신앙의 표시라 그래요.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정말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할 당시 70년, 80년까지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영락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영락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후암제일교회도 참 부자가 많았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그날에 그 158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피난 올 때 다 두고 오지 않았느냐? 왜 여러분들이 이북에 살지 않고 피난 왔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에 간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우리들이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피난 온 거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바치자. 158명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몇 명이 참석했는가 하니 152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6명 참석 안 했어요. 152명이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전 재산 다 바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이 40명이 1970년대에 한국의 200대 기업 리스트가 나오는데 40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피난 와서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헌금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모든 거 열을 먹을 거 목사님 말씀대로 열을 것만 놔두고 다 바친 사람이 158명이 들었지만 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40명, 25%가 순종해서 그 사람이 200대 기업에 다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다 순종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40명 안에 들어가길 바라요. 정말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정말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목사가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넉넉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 헌금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헌금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